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16주일이고요. 40문, 41문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제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 40문, 41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 사도신경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 부분, 사도신경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적용점으로 잘 적용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을 교회에서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들의 찢긴 마음과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곳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위로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위로를 기대하셨다면 세상적인 위로를 여기서는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의 위로는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세상적인 위로만을 생각하고 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 때문에 교회도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일반적인 위로를 주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지, 병원에 있는 어떤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커피를 마시러 병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숱하게 들었던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꼭 생각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우리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닌 이 세상에서 날마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한 복음의 위로라는 점,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정도의 말씀만 듣고 만족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었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이 정도만 가지고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해내고 무언가를 더 성취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교회는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것을 이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40문과 41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낮아지시기까지 죽으셨는가?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해 있는 우리도, 그와 아담과 연합해 있던 우리들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물든 아담이라는 인류의 뿌리 또는 아담이라는 인류의 머리, 뿌리라는 표현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지만 그 아담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사망에 처하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바로 이러한 원리가 제시됩니다. 창세기 9장에서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여기서 그냥 원리만 우리가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반드시 대가로 죽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창세기 9장 6절 일반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그 죽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 이것이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제거하는 피 흘려 죽는 방식, 누군가가 피 흘려 죽는 방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그 사망을 끊고 다시금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값으로 그냥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모든 아무리 훌륭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누구를 위해 내가 죽겠다 해도 그냥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그걸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신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적으로 훌륭한 도덕적인 인간이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조차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자기 죄값을 받아서 갚기 위해 죽는다 한들 하나님의 공의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죄값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죽음에서 이제 주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새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죽음의 상태의 잔인함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잔인함, 첫 번째. 그 잔인함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죽음의 잔인함.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실 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을 해주시는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비통히 우선 여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보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가 불쌍하고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죽음의 잔인함을 보셨습니다. 죽음의 잔인함.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죽음은 정말 낯선 것이었고 정말 죽음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았고 생명과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범죄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바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세상의 것들은 시들고 쇠퇴하고 죽습니다. 인간은 질병과 고난을 겪고 나중에는 이제 육체가 문드러져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십니다. 그 생명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찬란한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그걸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 찬란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잔인함을 눈앞에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의 잔인함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이 아닌데, 영광스러운 생명과 찬란한 빛인데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타락해서 죽음의 잔인함 속에 무기력하게 있는 그 죽음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잔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자신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 가까이 이른 죽음의 실상을 더욱 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고난의 잔을 주셨습니다. 그 잔을 예수님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말하자면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기까지 그 잔을 다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4절 또는 다른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돼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나온 거죠. 나사로에게서 죽음의 잔인함을 보신 하나님은 자신도 그 죽음의 잔인함 가운데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조차도 죽음은 엄청난 잔인함이라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만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은 정말 부담스러운 엄청난 잔인함의 실상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심히 고민하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죽음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참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을 예수님에게서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음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까지, 갈보리의 그 언덕까지 나아가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죽음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그 죽음을 맛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3시간 동안의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둠. 이 어둠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둠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가 우선 생각이 나죠.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을 흑암으로 심판하신 것이 있습니다. 흑암 심판. 태양을 빛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흑암으로 심판하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의 어두움을 맞이하셨는데 이 3시간 동안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확실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15절에서 했던 그 예언의 말씀, 시편 22편 15절,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시죠, 이 시편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차단되는 그 죽음의 잔인함,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잊었고 완전히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잔인함에 대해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죽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나사로에게서 그 죽음의 잔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자,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확실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40문, 41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꼭 죽으셔야 했습니다. 죽음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죽음의 잔인함을 나사로와 우리들에게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에게 그 죽음의 잔인함 속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죽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대로 40문 그 답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속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속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음을 모르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의 잔인함 속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확실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확실성 41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답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장사되고 이 표현을 덧붙여서 넣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확실한 것은 옆구리에 창이 분명히 찔리셨고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죽기 전에 다리를 꺾어가지고 질식사하도록 만드는 건데 이제 군병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는 것을 확인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마포로 완전히 쌓여서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망이 임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자, 이런 죽음을 부인하는 자들,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역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영혼이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육신과 그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미리 영이 떠나가지고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기절설이 있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그 다시 깨어난 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기절설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정치적인 문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그냥 예수님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예수님께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반대파를 부추겨서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의 비극적인 사고였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라고, 충동적인 것이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동적으로 선동당해서 예수님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 원래 안 죽는 건데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그 죽음의 의미들을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신문 41문은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킨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예정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죽음도 아니고 또 그냥 기절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죽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예정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계속 준비시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에 대한 명백한 진술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 그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때는 주님께서 반복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때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곧 임할 주님의 죽으심의 때였습니다. 그 때를, 그러니까 죽으심의 때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누리실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견디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왜 참았냐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이러한 일들은 우연에 의해서나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을 막 이렇게 조작하고 조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죽음은 정치적이고 우발적인 어떤 사건의 조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위로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위로. 오늘날 우리는 삶 속에서 여전히 죽음을 직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잔인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잔인함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리고 15절 뒷부분도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이미 죽은 사람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이나 자는 자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인데. 자, 잔다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잔다라는 이미지의 첫 번째는 아마 쉼, 안식, 평안일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충전되고 편안함, 어떤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수고로운 이 세상에서 은퇴해서 죄와 슬픔으로부터 안식, 이제 슬픔이 없는 곳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잔다라는 표현의 두 번째 의미는 자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침실에서 자는 것처럼 언젠가 그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자는 자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면 누워서 그 육신이 문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서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16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이든 죽음 후에든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의 죽음은 잔인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이고 그것은 곧 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까 첫 번째로 죽음의 잔인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슬퍼하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잔인함을 본인이 스스로 걸어 가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 13절에는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3절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미 죽은 자들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 대한 과도한 슬픔은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잔인함에 굴복해 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죽은 친구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원히 잊혀진 자들도 아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 성도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도 분리시키지 못한다.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그들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며 너희와 그들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자는 것에 불과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한 잠깐의 기다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잔인함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이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죽은 자들이 가는 것을 어둠의 나라라고 단지 그냥 생각하고 죽은 사람과 연락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뭐 TV나 이런 데서 영화에서 무속인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막 와가지고 막 빙의되고 막 죽은 사람을 흉내내고 그런 것들은 다 마귀의 장난이고 우상 숭배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사단의 장난이지. 성경은 죽으면 곧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은혜가 단절된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갑자기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그 무속인에게 들어가가지고 빙의하고 막 흉내를 내고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이방 종교의 그런 장난이기 때문에 그런 미혹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도 어떤 세상의 책들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세계이며 두려움의 세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전히 잔인한 것이고 슬픔과 고통, 재앙 그 자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그 불교 같은 곳에서는 영혼이 다른 존재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시 한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윤회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현장인 장례식을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정말 슬픔 외에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 특유의 그 냄새와 함께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슬픔과 고통 그 자체입니다. 왕들의 장례식에 아무리 화려하게 왕들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아무리 화려한 수천송이의 꽃을 장식하고 수많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그 슬픔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사랑스러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려 할지라도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것이고 가장 불명예스럽고 인간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니까요. 그에 반해 성도들이 죽는 그 현장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죽음을 극복하는 영광스러운 빛이 비칩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신자들도 육신이 문드러져서 무덤에 묻히지만
그러나 신자의 무덤에는 생명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고 한이 맺힌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성도의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위로를 받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었다면 바울은 결코 유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영광과 더 친밀하고 더 풍부하며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주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잔인함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장애와 질병이 왜 그렇게 힘들게만 느껴질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잔인함을 이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취하며 잠든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이제 잠을 다 잔 후에 기지개를 켜듯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날 죽을 것입니다. 실로 죽음이란 맞이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실제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자는 죽음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잔인함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이며 더 완전한 것을 받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죽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때 단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영생에 대한 새로운 관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죄의 결과들, 또 죽음의 증상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굳이 슬퍼하고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한 완전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